안녕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를 봐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또 모든 사이에 감사할 일은 크리스마스 날 25일이죠. 크리스마스 날 그 몸 안에서 정말 그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병변이 막 주먹만한 게 한꺼번에 터져나간 일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물론 이제 병원에도 갔다 와야 됐고 또 수혈을 2번이나 더 맞아야 되는 사건은 있었지만 그 일이 일어나야 이제 그 마지막 그 완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몸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되거든요. 지금 그 단계로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의 말씀은 디도서랑 같이 꼭 말씀을 전해야만 온전하게 말씀이 전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디도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된 나름 같이 전하는 게 또 챌린지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어떤 한 몇 절의 어떤 흐름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실제적인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기사와 이적이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약속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차고 넘치어 우리 이웃과 도시와 나라에 흘러넘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만 기도 찬양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이후서부터가 사실 한 텍스트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재밌죠? 우상과 하나가 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목적과 필요가 우상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은 어떤 다른 종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럼 다른 종교들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다른 어떤 신이라는 어떤 잡신의 개념들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다른 모든 우상들은, 그러니까 악령들은, 잡신들은 항상 장사를 하려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거 줘,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장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실제적인 흐름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과 타협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부정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옳은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가 우상을 이렇게 부처의 상을 만지지 말라. 뭐 이상한 어떤 성경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lyrics,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섬기는 어떤 법전이나 이런 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속성이 같아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라는 것은 속성이 같아진다. 즉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넘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거예요. 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런즉이 고린도후서 7장의 시작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니까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실제로 이렇게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ultimate intimacy,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과의 관계.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튜브 꽂혀 있고 음식 조절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온상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플랜트처럼 자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라남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고. 괜찮으세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왔다 갔는데 괜찮아요? 흔들렸죠? 네. 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분리. 그러니까 우리를 분별해야 돼요. 먼저 어떤 상황도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뭐지? 어디서 온 거지? 하나님의 뜻인가?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 일이 아무리 엄청난 일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괜한 문제에 휩쓸리거나 쓸데없는 아픔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모든 환난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저에게 심호흡을 제대로 해줘야 좀 견딜 수가 있어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굉장히 재밌죠. 그냥
우리가 뭐 안녕하세요, 웰컴, 그러니까 인사치레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마음으로 영접하기는 진심이 필요하잖아요. 땀이 막 부쩍부쩍 나네. 진심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전한 행동과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저 손수건 한 장만 주시겠어요?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와, 이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정말 치열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못 들으면 되게 피곤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그건 아니에요. 피곤한 삶은 아니고 치열하다는 거는 날마다 승리하기에 바빴어요. 날마다 승리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라는 건 뭐냐, 힘들기까지라기보다 끝까지 해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에서는 그러니까 끝까지 옳게 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이득을 쫓지 말고 옳은 것을 쫓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자꾸 내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죽고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죽고 나의 비좁음이 죽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넉넉함이 시작이 되고 나의 편협함이 죽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보기에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봐야 뭐 얼마나 분별을 하겠어요. 모든 분별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분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굉장히 재밌죠?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게 많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뭘 구하는 것은 담대함이 없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구하는 게 담대한 것처럼 꼭 사자가 자기를 건드리는 것은 그냥 비웃고 마는데 그냥 자식 그런데 자기 자녀를 건드리는 건 참지 않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대요. 즉 더 많이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의 삶에 온전히. 저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멋있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진정으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불같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이 온전히 가득하게 부흥하게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근데 너무나 재밌죠?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일도 많았대요.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죠. 막 그림 하나를 이상하게 띡하게 그려왔어요. 겨우겨우 클레파스로 막 시작된 그림. 그 그림을 야, 이거 얼마나 잘 그렸어. 예, 참 색감 봐. 뭐 그냥 대강 빨간색, 파란색 몇 개 칠해놨는데 말이야. 이야,
이 강렬한 태양빛 같지 않아?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만 잘해도 자랑, 자꾸 지진이 오죠? 자꾸, 네. 지진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이 살아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참 주 안에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부응하세요. 계속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멋있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이 믿음의 레전드와 같이 사는 삶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반드시 볼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여러분들 자녀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걸 또 제가 보고 대대손손 같이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거두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뭐 힘든 일, 뭐 그냥 어떤 겪기, 어떤 좀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면 다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 넘친대요. 그냥 지금 현재 상황보다 약속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재 상황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거기에 몰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흉흉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그래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 6절서부터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하나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와우. 이 절이 오늘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대한 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대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싶다를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신대요. 그 나아가게 하시는 게 회개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릇된 길로 가는 걸 멈추게 하신대요. 먼저 멈추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릇길로 가는 것에서 멈춰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온전히 찾아 돌이키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대요.
그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동행이라는 과정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부흥케 됨으로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하며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하라가 걱정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심하라는 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실되라는 거였죠. 진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정성 있게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학교 다니면서 시험 많이 쳐봤잖아요. 지금도 시험을 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시험을 치는 가운데 대강 막 답을 쓰지 않잖아요. 무엇이 답일까? 무엇이 정답일까? 생각을 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받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질문 속에 그 질문 자체, 세상에 많은 질문들은 공격적인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하는 질문도 있잖아요. 일부러 왜 약간 그릇된 정답을 찾게 하기 위한 질문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잘 알아야, 문제 핵심을 알아야, 대강 보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한 마음으로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옳지? 무엇이 올바르지? 무엇이 정결하지? 무엇이 거룩하지? 무엇이 정의지? 무엇이 공의지? 이렇게. 근데 디도를 보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디도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정말 몸처럼 여기는 형제였어요. 물론 나이가 엄청 많은 형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디도서를 꼭 봐야만 되니까 이때쯤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디도서 1장을 들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해서 시간이 없지만 저도 짧게 할수록 몸에는 편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되니까. 디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디도를 바울 사도가 보내는 이유가, 디도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포서 같은 거예요. 인포스가 뭐냐면은 무엇을 하게 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뜻한 대로 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미터를 딱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그래서 그대로 하나 안 하나를 점검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보내고서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디도가 갔는지, 제대로 거기 갔는지,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쉽게 이렇게 편지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가서도 일단 그 편지 하나가 도착하는데도 얼마나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적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문서를 몰래 빼내는 것 같은 이런 첩보 영화 같은 이런 사건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또 결과를 좀 내야 또 서로 연락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 편지나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보내놓고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그 열망하는 가운데, 이거 너무나 얼마나 그랬을까요? 근데 디도를 이제 보낼 때 이거 드릴게요. 자꾸 뜸들이지 말고 디도서 1장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러니까 참 아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참 아들 됐다고 표현하는 자가 성경에 바울 사도에겐 둘이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고 하나는 디도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성격이 엄청 달라요. 디모데는 조모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이 된 자고요. 디도는 사실 나중에 레디컬하게 좀 나이 먹어서 좀 레디컬하게 바울 사도와 비슷한 성향, 경향으로 트랜스퍼, 완전히 믿음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갔던 어떤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르고 어떤 금은보화를 따랐던 어떤 성공을 따랐던 사람들의 생각과 흐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빠르죠. 정확하게 보고 알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디도를 보내는 게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디도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 가서 꼭 이렇게 해줘.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근데 이때 장로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도 장로였어요. 그거 아세요? 야고보도 장로였어요. 요한도 장로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도라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 장로들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 일, 즉 뭐예요? 교회 리더십을 온전하게 하라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적 직분을 온전히 하게끔 보낸 거예요. 디도를. 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를 우리에게 파송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장로들은 이렇게가 이제 가서 어떻게 하게 했어요? 먼저 분별하게 하고 분리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살게 하고, 아닌 자들은 아닌 거니까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분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별 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야 된대요.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무들은 팀장님 같은 걸 수 있죠. 네. 팀장님 생각나네요. 할렐루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면 본인도 우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죠?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꼭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설교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야죠. 당연하죠. 기본이죠.
우리 멋있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꼭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시면 다 되는 삶을 위대하게 멋있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미뿐, 자 다시 한번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할렐루야. 미뿐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할례파 가운데, 자, 할례파라는 건 뭐냐면요, 나는 할례 받았어. 즉 뭐예요? 나는 믿음의 증표가 있어. 나는 벌써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이미 나는 끝났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달라. 그래서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들은 그러니까 이제 몸에다가 상체기를 내서 할례를 받는 거죠. 남자애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에 이제 칼을 대서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았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의 진정한 할례는 바울 사도가 설명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지 몸의 할례를 받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찌른 창이 당신을 찔러야 되고요. 확인 사살이죠. 그리스도를 찔른 창이라는 건 뭐예요? 확인 사살 됐다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삶. 할렐루야. 날마다 확인 사살하세요.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삶인가 확인하세요. 그런데 더 이상 스스로를 확인하려 하지 않는 자,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한 믿음 아니에요. 스스로를 조심할 줄 아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나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 자, 우린 구원 받았죠. Yes, we are saved. But we also will be saved.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요. 모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God is our savior every day.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세주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이제 다 들었다, 다 알았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 이제 다 알아. 난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돼. 난 더 이상 말씀 안 봐도 돼. 죽어야지 뭐 그럼. 끝났게 이 세상. 훈련 끝났으면 하늘나라 가야지. 왜? 훈련 끝난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있어.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약속의 삶. 근데 자기가 섰다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자기는 온전히 이제 믿음이 끝난 사람처럼 저 위에 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성공을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가 되시면 위대하게 성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숨을 자꾸 쉬는 이유가 숨이 고르지 않으면 막 밑에가 그냥 너무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심호흡을 해서 다시 끌어올려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레데인이라는 것은 크레텐 필로소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데인이라는 그때 당시에 철학적인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은 그냥 행복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돼지 같은 사상.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죠, 이제 아시죠? 당신을 부러워하다 못해 결국 두려워하게도 되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레데인들은. 그러니까 그릇된 철학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교회에 이렇게 부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는, 디도서 2장이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근데 여기서 이제 늙은 여자가 오해하지 마세요. 꼭 이제 할머니, 뭐 늙은 남자는 할아버지, 이게 아니라 그때는 늙었다라는 얘기는 40만 돼도 그런 거예요. 나이가. 그러니까 늙었다라기보다는 matur한, 익은 사람. 열매로 치면 이제 애가 아니잖아. 이게 뜻이죠. 이제 참을 줄 알아야 되는 당연한 나이, 견딜 줄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라 하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마.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 하지 말아야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지.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줄 알아야지. 교훈하되 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즉 뭐예요? 여기서 늙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결혼한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젊은 남자들은 또 아직,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또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중하도록 하래요. 젊지만 신중하게. 사고할 줄 알게. 그리고 범사에 그 일에 디도에게 말만 하지 말고 모범을 보이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잠깐 마실게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게 하래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구주 10절 후반부터 얘기할게요. 그래서 2장 10절이죠.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와.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3장은, 디도 3장은 이거예요. 선한 일을 가르치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1예배도 있지만, 공예배도 있지만 1예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 하는 거죠.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3장 2절이죠. 디도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3장 1절에 여기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항상 선포하고 나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선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미 책임자들을 주신 자들을 가서 디도에게 가서 무조건 딱 깨부수라 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점검해서 그들도 존경받아야 될 자는 존경받게 하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의회나무들이 한국 모든 교회가 해야 할 일 같아요. 모든 교회가 올바로 가게 하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다운 삶을 살게 하고 장로들은 장로다운 삶을 살게 하고 집사들은 집사다운 삶을 살게 하고 새롭게 훈련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먼저 본을 보여야죠. 우리 안에서 올바로 팀장이 나오고 사역장들이 나오고 올바른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무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으로 돌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약속하신 그 믿음의 말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케 하는 근심이 일어나.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즉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삶을 살까 하는 근심을 같이 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와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게 되는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대신 자꾸 세상 근심.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해야지만,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걱정이 그거야. 자, 그거는 결국은 사망을 이루는 것밖에 안 된대요. 결국 죽음으로 끝난대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 11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여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간절함에 진정성이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에 참심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진실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즉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위로함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디도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회개했어요. 이렇게 도시가 살아났어요. 와.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분별됐대요. 확인됐대요. 옳게 나아갔대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됐대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저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또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 서로에게 그러한 자랑이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서로가 기억이 되고 서로가 자랑이 되고 또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의 소망이 항상 풍성하게 일어나 부흥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항상 서로의 모습이 서로에게 아련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온전히 하려고, 올바로 살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부흥은 오늘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